자, 오늘 설교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교회의 11조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전면 부정이죠. 본문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모으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그 중간에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그렇게 나오죠. 이건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행하지 않았다. 무엇을 행하지 않았냐? 율법의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행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이것은 문자적인 것, 육신적인 것, 율법책에 기록된 그 율법책에 있는 적혀져 있는 문자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은 모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보면은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죠. 율법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낙타라는 거죠. 낙타는 크고 무거운 것, 모기는 아주 가볍고 사소한 것. 그래서 지금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이거를 모기에 비유한 것은 같은 율법이지만 아주 무게가 작고 사소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정말 율법의 본질인 공의와 judgment죠. 긍휼, mercy, 믿음, faith 이런 것은 삼켜버렸다. pass ov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간과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 개역 성경에서는 의와 인과 신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낙타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이다. 율법은 전부 육신에 대한 법이 아니에요. 사실 영적인 것이요 마음에 관한 것인데 그것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율법의 가벼운 것,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꼭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가 아니라 11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11조는 모기와 같은 것이다. 왜 그러냐? 문자적이고 육신적이고 외적인 것이다. 그러면 뭐가 더 중대하느냐? 마음에 관한 것, 영적인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이제 왕국, 나라의 이 구성 요건은 어떤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죠. 왕 혼자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백성도 없는데. 반드시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왕과 백성과 영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다스릴 법이 있어야 돼요. 이 법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법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법, 즉 이것을 모세의 법, 이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냥 성경에서는 그냥 the law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율법은 뭐냐? 율법을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범법들로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추가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한적인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율법은 존재한다. 이 모세의 법은 BC 1446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BC 1446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BC 1년까지만 존재한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법은 폐하해지는 거죠. 분명히 성경이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평생을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율법 아래서 사셨죠. 즉 구약 아래서 사셨어요. 모세의 법 아래서 사셨다. 신약 시대에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한국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정말 웃기는 일이죠. 아니, 제가 볼 때는 알겠죠. 근데 알아도 모르는 척 뭉개버리는 거죠. 왜냐, 여기 이제 걸려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이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구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 이전을 구유언이라고 그래요. 구유언, Old Testament. 우리가 옛날에 성경 이렇게 뭐 선물 받으면 겉에 Old Testament라고 써 있고, 신약 성경 받으면 New Testament라고 써 있죠.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는 신약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죠. 그것이 New Testament. 이 어디에서 갈라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갈라진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구약의 율법이요, 돌아가시면서 신약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정확해요. 그래서 구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어디로 보내셨죠? 구약 아래, 율법 아래로 보내셨어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율법 아래 계셨었어요.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율법 아래 계셨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서 사시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바로 신약 시대가 열렸다. 히브리서 9장 16절로 17절에 유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유언자의 죽음이 있어야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를 살면서 선포한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그것을 테스타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복음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유언이 사람이 죽은 후에라야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전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복음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율법 시대라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유언자가 죽어야 그 다음부터 복음이 효력을 발생한다. 근데 왜 유언이라고 했느냐? 유언은 피로 맺어졌어요. 그래서 구유언, 모세의 율법도 피로 맺어졌고 신유언, 예수님의 복음도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죠. 구약의 유언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피로 맺었는데 하나님 죽으실 수 없으므로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또 유언, 신유언은 짐승의 피가 아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피로 맺은 언약이요, 신약도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왜 피로 맺었느냐? 이것을 어기는 자는 그 피의 주인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유언, 구약은 히브리서 9장 18절에 이러므로 첫 유언도 구약도 피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니니, 피로 세워졌다는 거죠. 모세가 율법대로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내려온 모든 율법을 책에다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읽어줬어요. 그때 백성들이 우리가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양자간에 쌍방간에 계약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그 책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도 뿌렸다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백성에게 뿌려서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었어요.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유언의 피다라고 하면서 구약을 맺은 것입니다. 신약 신유언은 하물며 영원한 영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들이신, 점없이 하나님께 들이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신유언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언은, 언약은 피로 맺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죠? 구약은 대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대상이죠. 시기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속을 받을 그 시가 오실 때까지. 그러면 신약은 모든 민족. 그리고 이것은 어떤 기한이 없어요. 영원한 복음.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그 시기가 한정되어 있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복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잖아요. 마태복음. 그렇지만 내용은, 대부분의 내용은 구약이 배경이에요. 대부분의 내용이. 예수님은 27장 50절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마태복음은요, 28장 20절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28장 20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27장 50절에 돌아가셨어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우리 크게 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언제 돌아가셨어요? 마태복음 거의 끝부분 27장 50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마태복음 27장 49절까지는 구약 시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이지만 대부분이 다 구약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구약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게 구약을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때까지가 이제 구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51절을 보십시다.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운명하시자마자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예루살렘 성전 같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리적인 성전과 그리고 레위 지파 같은 이 제사장이 없는 이 신약 시대,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렸다.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일만 담당하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도 있을 필요가 없다. 이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오직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던 구약 시대가 종결되고 성전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도대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성도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 그렇게 우리 기도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유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에 너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할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도들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전 생애는 구약의 율법 시대를 사신 것이죠. 율법 시대.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 시대를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운명하시기 전까지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키시고 성취하신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할 수 없으므로 사람은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서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서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셔서 성취하게 하신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작은 것에만, 즉 보이는 것만, 문자적인 것만 지키지 말고 너희들처럼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눈에 보이고 문자적인 것, 율법, 그런 작은 것만 지키지 말고 율법의 가장 중대한 문제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전부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죠. 살아계실 때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부터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 예수님의 법,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지키지 않고 그냥 내가 왔으니까 이제 됐다.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을 파괴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성취되리라.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봐라,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느냐.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도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파괴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한 것은 내가 성취하지도 않고 그냥 없애버리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냥 파괴하고 율법을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율법을 이루어서 완성하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도 1.1획도 남김없이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거?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완전히 성취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율법의 목적은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니 그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선생님이시여 율법의 가장 큰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첫째 명령이다. 둘째는 그와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이
율법의 그 613개의 그 계명을 딱 요약해서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이렇게 딱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죠? 그래서 율법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근데 복음은 뭘까요? 복음.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 복음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과 전부 딱 하나로 요약하면 율법도 사랑이고 복음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원천은 같다는 거예요. 원천이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깨닫는 거잖아요. 그냥 글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글자적으로만 지키고 율법의 문자적으로만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죄 아래 팔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줄 알거니와 율법의 원래의 목적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육신적으로 접근했었다.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의 줄기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한 한 바리새인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지켰느냐? 육신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잘 지키고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복음을 알고 보니까 내가 그때는 육신적으로 접근했었고 율법이 영적인 줄 몰랐기 때문에 결국 죄 아래 팔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영적인 것, 즉 사랑인데 육신적,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죄 아래 팔린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오늘 예수님이 저주하는 화 있으리라 너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이들이 어떻게 접근했느냐? 율법을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지 못하고 전부 문자적인 것, 그리고 이 육신적인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심지어 바울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런데 사람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없다고 얘기해요. 율법으로는 지키긴커녕 죄를 알게 된다. 예, 그러므로 율법을 행함으로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실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으로 뭘 알게 된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죄를 깨달아 알라고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율법이 우리 사람들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할 수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우리 사람처럼 이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죠. 로마서 8장 3절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자신의 아들을 우리가 못하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지킨 적이 있나요? 없어요. 전혀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율법을 끝마치시고 지으시고 길에서 치워버리시고 못 박아 없애버리시고 죽여버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여버리셨다. 율법을. 그렇게 써 있어요. 슬레인이라고 써 있어요. 슬레인 영어로. 슬레인은 죽여버리다는 뜻이거든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율법을.
그리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뭐 하러 왔다고요? 성취하러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성취되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뭐가 되셨다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 이게 율법이죠. 이것을 지우셨다고 얘기해서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우시고 길에서 치워버리셨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다. 이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되게 하는 것, 율법을 원수되게 하는 것. 왜냐? 우리를 항상 죄인 되게 하는 것, 죄되게 하는 것. 그죠? 우리를 저주 아래 가다 놓은 것,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어떻게 뭐라고 써 있어요? 없애셨으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 그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이 바로 15절에 나와 있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 그 십자가로 그 율법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끝마치시고 지워버리시고 길에서 치우시고 없애시고 죽이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신약시대의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예수님도 지키라 하셨으니 11조 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구약과 신약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절대로 목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 다 율법 아래 가둬놓고 저주 아래 가둬놓는 거예요. 이거 가장 기초적인 거 이거 못하면은 목사해서는 안 돼요.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신약의 복음의 시대에 구약의 율법의 저주 아래 성도들을 가두어두고 있어요. 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는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여러분 11조가 이게 율법의 행위에 속한 건가? 헷갈리십니까? 그러면 안식일은요? 할례는요? 또 하나만 하는 것 같고 뭘 그래요? 그러죠? 하나만 하는 것 같고. 자, 그들은 11조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11조가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제 몸부림치기 시작해요. 예. 11조는 율법이 아니라는 걸 이제 증명하려고 아주 몸부림치죠.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된 율법 조항에 들어있어요. 11조는 율법 조항에 들어있는 명백한 율법이에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11조가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써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여기에서 정리를 해놨는데, 창세기에 14장에 아브라함의 11조, 28장에 야곱의 11조, 레위기의 11조, 레위기에 보면은, 그 땅의 소산, 그리고 가축, 그래서 이것을 10분의 1을, 그 농토를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에게 주는 그 11조에 대해서, 그 민수기에서도, 그 페스티벌 11조, 그 레위기에 드리는 주는 11조 말고 이제 그 명절 먹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기는 그 11조가 또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나와 있죠. 그리고 역대하, 느헤미야, 아모스. 역대하에서는 히스기야 때 개혁을 했죠. 히스기야 때 그 히스기야 왕이 개혁해서 다시 율법으로 딱 율법을 세우면서 정말 성전에 그 11조를 거둬들여서 레위인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대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때의 11조, 그리고 아모스서의 말라기서,
말라기서가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죠. 신약의 11조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18장 12절에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서 나는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이런 내용 나와 있죠. 히브리서에서도 5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해요. 율법이 성취됐느냐, 율법이 폐하여졌느냐 하는데, 율법이란 뭐냐? 창출, 레민, 신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11조에 대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라라고. 그럼 이게 율법에 기록된 거죠. 율법 조항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11조를 바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신약교회에 지금 11조를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게 얼마나 초라한 답변이에요. 신약시대에는 10분의 1이 아니라 나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경배예요. 이게 영과 진리의 경배입니다. 번제 헌물로서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산 희생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몸을 살아있는 산 희생물로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소유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 나의 앞으로의 삶, 나의 계획, 나의 생활, 이거 전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아직도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10분의 1은 곧 전체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시 말해서 신약 시대에 이 10분의 1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생활과 인생과 나의 계획, 가족 전부 다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영과 진리의 경배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제사와 11조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제사 그리고 모든 11조 그리고 모든 절기 거룩한 날 안식일 월사 그리고 날과 달과 해와 때가 다 성취됐어요. 왜 우리 교회 무슨 절기 안 지키고 무슨 절기 안 지키고 다른 교회들 지키죠. 주보에다가 봉투 끼워줘가지고 무슨 절 해가지고 그거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구약 성경 율법에 보면 뭐는 먹지 말라. 쪽이 갈라진 것은 먹되 되새김질 안 하는 것은 먹지 말라 그러죠. 지금 여러분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먹는 것, 마시는 것, 거룩한 날, 세달, 월삭이죠. 안식일,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면 짐승의 표 받았다고 그러죠. 헛소리들 하고 있어요. 안식일들로 인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안식일도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다 실체가 오셔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율법의 성격은 뭐냐? 하나가 전부요, 전부가 하나다. 하나가 전부요, 전부가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안 지켜요. 안 지키고요. 율법 우린 싫어해요. 딱 11조밖에 안 해요. 그러면 뭐냐? 하나 지키면 전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전체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전체를 범하는 거예요. 율법의 성격이 그래요. 예. 평생 잘하다가 죄 한 번 짓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유죄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에 대해
유죄가 되나니. 평생 잘하다가 한 번 율법 어기면 유죄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는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안 지키는데 11조는 한다. 혹은 율법 안 지키는데 안식일만 지킨다. 우리는 다 안 하는데 할례만 받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11조 내라고 막 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4장 20절에 아브라함의 그 11조 봐라. 모세의 율법 이전에도 11조가 있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모세의 율법 이전부터도 11조는 있었다라고 주장하죠. 창세기 14장 20절에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을 이유로 11조는 율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죠. 그러면서 봐라, 율법 이전에도 11조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나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자원해서 10분의 1을 감사헌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10분의 1 했더니 그걸 또 딱 11조로 하고 얘기하는데 10분의 1을 감사헌물로 바쳤다. 그것도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즉 노량물의 10분의 1을 감사헌물로 자원해서 단 1회 바쳤어요. 그 뒤에 바쳤다 안 바쳤다가 성경에서 안 나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브라함의 11조를 인용하면서도 좋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11조 인용해 좋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인생에 딱 한 번이나 2번 드린다면 교회에서 뭐라 그럴까요? 말도 안 된다 그러죠. 어떻게 한 번만 11조를 드려? 아브라함처럼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한 번이나 2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구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딱 한 번 드렸다. 교회에서 난리 나는 거죠. 말도 안 된다. 매달 바쳐야지 인생에 한 번 바쳤다고 이게 되는 거냐 그럴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땅의 소산, 즉 씨나 열매, 밀이나 보리나 쌀, 그리고 포도, 올리브 이런 거 열매, 그리고 가축으로 바치게 돼 있어요. 소나 양으로. 현금으로 바친 적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32절에 땅의 모든 11조.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유목민이었어요. 양치고 짐승 치는 자였어요. 그게 고센 땅에서 자기네 영토가 없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영토를 줬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11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영토가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 유목민이었던 가축 치는 자들이 농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농토에서 난 것, 그리고 그들이 쭉 가축을 쳐왔기 때문에 가축도 쳤죠. 그러니까 땅의 소산과 가축,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땅의 모든 11조, 땅의 씨나 나무의 열매 11조, 그리고 소떼나 양과 염소떼의 11조, 소나 양을 막대기 밑으로 지나가게 해서 무작위로 10번째 딱 그것이 하나님 것이다.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이 말씀은 뭐냐? 노량물이나 전쟁에서 탈취해 온 것은 11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11조, 창세기 28장 22절에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부 부두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심신이 너무 지쳐 있었죠.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잤어요. 꿈을 꿨어요. 그가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느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이건 뭐예요? 조건이죠, 조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시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조건부 11조였어요. 그 다음에 바쳤다 안 바쳤다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11조가 아니죠. 자,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율법 이전에도 11조 있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만일 교회에서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이렇게 조건부로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이번에 뭘 하는데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하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바쳐봐라, 일단 바쳐봐라, 주실 것이다 하면서 간증집회 열고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악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록펠러가 11조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몇십 명이 있었다. 11조 잘했더니 그렇게 부자되고 복받았지 않느냐. 이게 선동하는 거죠.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짓 하면.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말라기 3장 8절과 10절을 인용해서 여태까지 성도들에게 강도질을 해왔어요. 교회에서. 오히려 강도질을 누가 해왔느냐. 말라기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부패한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라기와 거의 동시대인 느헤미야 시대에도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모든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았던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10절은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하여 11조를 걷어서 저장해 놓은 방에서 강도질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11조를 걷어서 저장해 놓은 그 방에서 강도질을 했다는 거예요. 예. 온 유다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는 일이 생김으로 결국 온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는 결과가 온 것입니다. 자, 우리 말라기를 한번 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제사장이에요. 이 말라기 1장부터 2장부터 계속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문맥이 계속 제사장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을 강도질하였느니라. 그러면은 바쳐야 될 것을 안 바쳐서 그것을 안 바친 것을 하나님이 강도질했다고 했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11조와 헌물을 백성들이 바쳐서 창고에 들여놓은 데서 거기에서 강도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팔아먹고 자기들대로 쓴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 근무하는 레위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봉급을 못 받아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농사 짓지 말게 돼 있는데 가서 밭에서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니 레위인인데 왜 농사 짓고 있어요? 성전에서요 월급을 못 받았어요.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농사 지어야죠. 백성들이 그때부터 11조 안 바치는 거죠. 안 바쳤어요. 그런 적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11조 안 바치면, 왜냐? 바치면은 제사장들이 다 해먹고 성전 안에서 물 깃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 찬양대, 문지기들 여러 일을 하는 사람들 봉급을 못 받고 도망가서 밭일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11조 바칩니까? 안 바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온 민족이 11조 안 바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라 보라. 이 신정 국가에서 성전과 성전 제사와 그 제사장들이 무너져 버리면 그 신정 국가는 그 하나님의 통치는 끝나버린 거죠. 완전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숭배하고 죄악이 만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라기와 완전히 동시대, 말라기가 420년경이죠. 이 느헤미야가 BC 430년경에 쓴 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완전 동시대예요. 자, 느헤미야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러나 이 모든 기간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나니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의 제32년에, 아닥사스다 왕 제32년이면 BC 433년에, 말라기 BC 420년, 지금 BC 433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아닥사스다 페르시아에 갔다가 며칠 뒤에 왕에게 휴가를 얻어서 돌아와서 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또 그들이 레위 사람들의 몫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니, 이게 말라기와 완전 동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이 그 제사장, 이때의 제사장은 그 엘리야십이었어요. 엘리야십. 그들이 레위 사람들의 몫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니, 이는 이 일을 하던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성가대원들이죠.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 때문이에요. 왜 밭으로 도망하였죠? 농사 질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때에 내가 치리자들과 다투며 이르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을 내버려 두어서 이 지경이 되도록 하여 두었느냐 하고, 그들을 함께 모아서 다시 그들의 처소에 세웠더니,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농사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처소에 세웠더니,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온 유다가, 백성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과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보고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거 다 팔아먹고 안 줬었어요. 그 느헤미야, 우리가 13장 한번 살짝 볼까요? 느헤미야 13장에 심지어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집의 방을 감독한 우리 하나님의 집, 성전의 방이 있었어요. 그 방은 11조와 헌물을 받아서 이렇게 저장해 놓는 그 방인데,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합하여, 이 도비아는 암몬 족속인데, 이 암몬 족속 도비아, 그리고 호론 사람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유다의 대적들이고 계속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 방을 내주었는데, 그 방이 바로 11조와 헌물을 저장해 놓는 그 방을 내줬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그를 위해 큰 방 하나를 예비하였는데, 그 방은 예전에 그들이 음식 헌물과 유향과 기구들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주도록 명령한 곡식과 새 포도주과 기름의 11조와 또 제사장들의 헌물을 두던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3장 7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 하나님의 집들의 방을 예비함으로써 그를 위해 행한 그 악한 일을 알게 되었노라. 그리고 1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들이 레위 사람들의 몫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니, 이는 이 일을 하던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던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이 부패, 하나님의 집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들의 뜰 이외에는 그 안으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이방인들의 뜰, 여인들의 뜰, 제사장의 뜰, 이렇게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유다의 대적 암몬 자손 도비아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 방을 내어줬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13장 23절로 29절에 보면은 그때 또 내가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보았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아스돗 말을 절반쯤 하나 유다인들의 말은 하지 못하며 다만 각 백성의 말을 하므로 내가 그들을 꾸짖고 저주하며, 이 보니까 이방 족속들하고 결혼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및 레위 사람들에 관한 언약을
더럽혔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이방 여인들을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것이죠. 이게 말라기 2장 11절로 16절에도 제사장들이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라기 3장 8절 10절을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목사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조는 1년에 한 번씩 10%가 아니라 1년에 약 23% 이상이 되는 거죠. 첫째, 이 11조를 보면은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레위인들에게 11지파가 주는 11조가 있고, 페스티벌 타이드라고 해서 이 그 곡식과 기름과 포도즙의 11조와 소떼와 양떼의 처음 난 것과 자원 헌물과 서원 헌물과 거제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으로 가서, 즉 나중에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 성문 안에서 먹지 말고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들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구제를 위한 11조가 있습니다. 3년마다 10%, 매 3년마다 이제 10분의 1을 창고에 저장해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레위인들과 나그네들과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과 함께 먹으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내 손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그런 말씀을 이제 기록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지금 교회들에서 받는 10%, 11조는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11조를 받으려면 철저히 성경대로 하고, 아니면 더 이상 거짓말로 성도들을 속이고 착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유다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11조는 율법 조항의 강제적인 것으로서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게 아니라 유다인들의 조세입니다. 세금이에요. 그런 반면에 신약의 헌금은 즐겁게 자원해서 드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성도들을 기만하는 종교적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성전도 없고 레위 지파도 없는 신약 시대에 구약의 11조를 거둬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의 헌금은 오직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 헌금 한 종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신약시대의 헌금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 말씀에 보면 6절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 이거 가지고 또 많이 심으면 많이 받는다. 뭐 100배, 60배, 30배에 받는다. 이거를 또 적용해 가지고 이 땅에서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아닙니다.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이 땅에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뭐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적으로 상급과 보상이 하늘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하는 풍성하게 뿌리는 것,
교회 헌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또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내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거두는 게 아니라 상급과 보상이 하늘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거는 구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에 헌금을 하면은 교회에서 알아서 다 구제하고 불쌍한 노인들 돕고 가난한 자들 도울 테니까 구제 헌금 교회에 내면 된다. 성도들의 손으로 직접 내 손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내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내는 헌금만 헌금이 아니라 불쌍한 자들하고 가난한 자들하고 직접 나누는 손길,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내는 것만 헌금이 아니고 정말 가난한 사람을 직접 내 손으로 돕는 것이 복받는 비결인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 한번 볼게요. 너는 3년이 끝날 때에 바로 그 해에 거둔 내 소출의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내 성문 안에 저축하여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레위 사람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 받으려면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금이죠. 그리고 전도와 선교, 그리고 성경 교육, 그리고 교회 유지 관리와 사역자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헌금만이 신약교회에 존재할 뿐이다. 그러므로 11조가 10%가 아니죠.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레비티컬 타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페스티벌 타이드 10% 있고 푸어 타이드가 있어요. 레비티컬 타이드에서 10%는 또 프리스 타이드라고 대제사장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11조가 하려면은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그리고 원천적으로 11조는 율법이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지금도 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전면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적이 없으니 내가 지금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이것을 알고 이 시간 이후에는 감사 헌금으로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